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은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그러나 경범죄로 파출소 철창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즉시 느끼게 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워라.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즉 갖고 싶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 보라는 뜻이다. 남의 좋은 집을 보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런 집도 없다면 어디서 살았을까?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상실을 가정해 보라는 것이다. 그 순간 아까 본 멋진 집보다 내가 사는 초라한 집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재산, 지금의 건강, 다정한 연인, 혹은 친구, 가족 등등 내 주위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적은 내 재산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의 나의 건강이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나의 연인, 나의 친구가 없다면, 나의 가족이 없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래야만 나는 재산을 낭비하지 않으며 내 건강을 더욱 돌보게 되고 나의 연인과 친구를 더욱 잘 대해줄 수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는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을 얼마나 누리는가를 측정해 보려면 기쁨보다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져봐야 한다. 괴로움의 내용이 작은 것일수록 그가 누리는 행복은 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큰 불행이 닥치면 작은 근심 따위는 거들떠볼 경황도 없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어버린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들도 더러운 명예욕에 약하다. 우리들의 행복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만족감을 뜻한다.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가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다. 그러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만감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 본위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만일 우리가 이 허영심을 줄이면 현재의 불행은 5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 허영심을 없애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를 뽑아버리는 셈이지만 그것은 선천적인 고질병이어서 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어떠한 현자라도 더러운 명예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간의 허영심이란 불행을 자극하는 허망하고 그릇되고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허영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얼마나 큰 불행을 겪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만일 인간이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타인 본위의 유전적인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자신의 안정과 평화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매사에 태연자약할 수가 있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타인 본위의 속세 생활에서 자기 본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행이나 재앙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관념적인 생각, 즉 인간의 불치병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대가는 큰 것이다. 행복은 정신 능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 많은 부자나 유명한 학자도 자기가 맡은 역할 때문에 행복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행복과 불행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고뇌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고뇌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일도 바보의 흐리멍텅한 눈에는 초라하고 슬프게 비칠 수가 있다.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비참한 감옥 생활 중에도 재미있는 돈키호테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개성을 버릴 수 없다. 가령 개나 고양이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동물이라는 본능과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또 아무리 잘해주어도 개나 고양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바로 그 같은 이치로 인간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계 최대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사람들마다 아주 높은 단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도 서로 다르다. 그것은 정신 능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신 능력이 작고 좁은 사람은 저급한 행복과 쾌락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크기를 스스로 넓힐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러나 아주 높은 단계의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신 능력도 큰 법이다. 돈으로는 행복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없다. 큰 돈을 벌어서 그 터전 위에 행복의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만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토대로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건축물도 없다. 그것이 다른 건축물과 다른 점이다. 젊어서 너무 큰 야망을 설계하는 것은 불행을 요소요소에 매복시키는 일과 다름없다. 야망이 크고 설계가 거창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많고 또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은 남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해버릴 수도 있다. 젊음을 바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예다. 그는 자식의 노예로 평생을 산 셈이다. 특히 작가나 예술가들 중에서 노년기에 예술 세계를 확립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릴 시간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시대적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 자신이 이룬 창작의 결실들은 모두 쓸모가 없어지고 어느덧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자신을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현실을 토대로 하는 인간의 피나는 노력은 시대와 운명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시인 호라시우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어찌하여 끊임없는 계획을 세워 연약한 마음의 짐을 만드는 것이냐. 젊음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매우 길게 보이지만 노년의 출구에서 바라보면 인생처럼 짧고 허망한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심한 착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노년기의 지혜를 예견하고 운명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망한 삶을 다 보낸 후에야 성각자의 말을 깨닫고 가슴을 친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고독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라도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다. 이웃과는 개성과 기질이 달라서 완전한 일치는 더욱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얻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우리는 고독해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고독에 단련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키케로는 자기 자신 속의 모든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우리는 그것을 악기에 비유할 수 있다. 단음을 가진 악기는 교향악단에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피아노는 심포니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주를 통해서 나름대로 작은 음악적 세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교향악단의 주인공이 되어 다른 악기들의 반주를 거느릴 수가 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목적이 없는 한 사교가 뛰어난 인물은 대체로 지능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일단 평가해도 된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을 것이다. 프랑스의 저술가 벤나단 디 쌍피엘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사람을 적게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 깊은 말을 남겼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다면 당신은 정신의 노다지를 캔 셈이다. 그러나 사람들과 만나기를 피하고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독은 뛰어난 인물들에게 찾아오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 라는 말은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남자는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왕을 본받아야 한다. 다비드 왕은 어린 왕자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야훼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왕자가 죽자 곧 몸을 일으킨 후에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회한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 낭독한 글의 출처는 헤누리 기획에서 출간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에세이 사랑은 없다입니다. 이 책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랑과 죽음에 대한 거침없는 인생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는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철학 논문들로 꽉 찬 책이라는 인상이 깊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죠. 때문에 쇼펜하우어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있었는데요. 쇼펜하우어 인생론 에세이를 정리한 이 책, 사랑은 없다는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아주 쉽고 정확하며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해 준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저서인 논문집과 인생 철학에 관한 격언집 가운데 발췌해 옮긴 것으로 그의 사랑론과 행복론, 죽음의 철학, 그리고 정치와 처세, 종교 등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죄악의 세상에 대한 해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가인 아버지와 작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 쇼펜하우어에게 자기 사업을 물려주려고 했으나 쇼펜하우어는 상속받은 유산을 생활수단으로 삼아 평생 철학과 저술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1809년 독일 괴팅겐 대학에 입학하여 자연과학과 철학을 전공하다 1811년에 베를린 대학교로 옮겼으며 1813년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독일 관념론의 대성자 헤겔과 맞서는 강좌를 개설했다가 완패한 뒤 은둔 생활 속에서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는데요. 그가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851년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보충이라고 할 인생을 생각한다라는 말년의 저서를 내면서입니다. 이 책으로 그는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었죠. 말년에는 그동안 집필한 저서들을 마무리하며 지내는데요.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 독일 철학에 있어서의 우상 파괴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이나 학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철한 철학자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이론은 그가 살아있을 때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19세기 후반에 염세적 사상이 대두되면서 크게 보급되어 니체의 권력 의지와 함께 니힐리즘으로 이어져서 현대 철학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죠. 또한 바그너의 음악과 하르트만, 도이센의 철학 등 여러 예술 부문에 크게 수용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적 염세 철학관에 대한 비판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쇼펜하우어를 모르고 인생론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여준 삶에 대한 통찰과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